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 모바일 성전과 미션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계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삶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자주 있으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짐은 자기에게 너무 버거운 거죠. 너무 버거워서 짐을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지금 아무리 해봐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짐을 벗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끊지는 않지만 죽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자주 있고 수시로 있죠.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그 제국의 압제 아래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 전체를 노예 생활한 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당해서 자살하는 노동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파업을 하면은 이 손해배상을 물려줘야 된다며요, 기업체에. 근데 그 손해배상액을 그 노동자가 줄 수가 있나요? 그 형편이 엄청난 빚더미에 깔리게 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한 그런 노동자들 뉴스도 나오죠. 또 요즘에는 이제 TV도 채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집도 한 10여 년 넘게 TV 없이 살다가 이제 한 대 구입을 해서 이제 보니까 채널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저기 채널을 보니까 가끔씩 NGO 단체가 이제 어려운 나라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방송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속에서 저 사람들은 어떤 그 환경에서 헤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아무튼 보면 절망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이게 또 마땅히 해결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또 그것이 또 이렇게 괴로운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또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완전한 절망,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 내 자신도 너무 싫고 내 현실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없는 것이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바꿀 수 있다면, 완전히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소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과거의 전과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깨끗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소망. 예수님의 부활은 뭐 그런 소식이죠. 제가 좀 감동 있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저의 생각과 말과 또 이것을 설교문으로 옮기는 이 문자의 한계, 이 차이점 때문에 아주 일주일 동안 아주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난제 속에 빠져있는 그 늪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이, 정말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과거의 내 삶이 어찌했든 아무 상관도 없이 정말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진짜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길을 여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걸 쉽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동안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이 이야기만 해도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시고, 이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상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메시지 한 가지를 더 줍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나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 하나에 허덕였는데,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의 전과를 완전히 지우고 새 출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되는 말씀의 요지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유대인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처형의 직접적 원인으로 성전 가끔씩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성전을 헐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명분은, 대제사장이 세운 명분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걸로 죽였지만, 사실상의
이유는 이 성전을 헐겠다 이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밥통이거든요. 밥벌이거든요. 권력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걸 헐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몽땅 그냥 뺏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럴듯한 명분, 하나님을 못 오겠다, 신을 못 오겠다 하는 걸로 처형을 결정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이 결부된 선언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말을, 이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하는 것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쑥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 성전을 새로 짓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으리으리한 성전, 금으로 도배를 한 성전. 야,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오겠구나. 그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좀 잘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전의 기능은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분리해가지고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물론 그 발달은 아브라함의 제단,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나중에 중간기 때는 이제 회당이라는 것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식의 변천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몽땅 그래가지고 구약에서 어떤 건물, 보이는 어떤 형태의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별짓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살죠. 하나님 못 만나면 못 살아요.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 죄의 부정을 씻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내용 보면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많이 골치 아프시죠?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 자체가 부정이에요. 부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러면 부정하다 저러면 부정하다 그 항목을 한번 봐보세요.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숨쉬며 사는 것 자체가 부정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부정을 씻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뇌 속에 아직 각인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피의 제사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삶 속에서 그걸 아주 계속해서 반복 훈련시켜가지고 뼛속 깊이까지 각인을 시켜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그때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이게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예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가르쳐 주려고 구약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건 종말적인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 성전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이제 또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한마디로 구약에 세워진 성전, 지금 예수님이 헐어버리겠다 하는 이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이 성전은 뭐냐면은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짜 성전의 상징이에요. 상징, 이미지, 모형.
모형입니다. 모델 하우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델 하우스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왜 헐어버립니까? 용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세운 이 건물 성전의 용도가 다 됐기 때문에 헐어버리는 것이에요. 현상적인 이유는 오늘 14절입니다. 성전 안에 소, 양, 이게 제사 드릴 때 드려야 되는 그런 짐승을 팔아요. 성전 안에서. 돈 바꿔요. 왜 돈을 바꾸냐면 이제 로마 동전으로는 이제 성전세를 낼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여기저기 흩어 살다가 로마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꿔서 내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상인들이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게 결탁이 돼 있어 가지고 흠 있는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비싼 값으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 어떤 제물들이 드려집니까? 흠투성이 제물들이 막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지금.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지금 판을 치고 있으니까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사야 돼요. 또 동전을 바꾸는데도 아주 예를 들면은 1,000원을 바꿔준다 그러면은 환전료를 1,000원을 더 내야 돼. 날 강도들이죠. 날 강도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 상인들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전의 제사장들과 다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서 뭘 받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헐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도저히 이런 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인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은 현상적인 이유고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헐어버리겠다 이건 그냥 현상적인 이유고 더 궁극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진짜 성전을 세울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처럼 때가 찼어요. 진짜 하늘 성전을 이 땅에 세울 때가 찼기 때문에 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헐어버릴 성전은 만났다 헤어지는 성전이에요. 만났다 헤어지는 성전. 새로 세울 성전은 함께 사는 성전이에요. 그냥 같이 사는 성전이에요. 우리 식대로 쉽게 이해하면 연애하고 결혼의 차이예요. 남녀가 연애할 때는 같이 막 이게 지내다가도 저녁이 되면 통금 시간 되면 헤어져야 돼. 그러나 결혼하면 헤어질 필요 없어요. 같이 한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헐어버릴 성전이 한 장소에 고정된 것이라면 새로 세울 성전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데 있어요. 그게 구약 신앙의 주 초점이에요. 그래서 자꾸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은 거룩하라, 내 것답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내 것인데 이게 자꾸 바람 피려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런데 신약 시대의 신앙은 뭐냐면 구별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화목에 초점이 있어. 화목.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틈만 나면 사랑하라, 틈만 나면 용서하라, 틈만 나면 화목해라, 가라, 전파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꾸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하나님의 것을 불러 모으는 쪽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것을 흩어가지고 확장하는 쪽입니다. 근데 구약, 신약 통틀어서 종합해봐도 흩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가득히 채워라는 거예요. 흩어져라.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 세운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흩어지는 걸 원해요. 왜 흩어지게 하십니까? 온 땅을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에 높아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의 영광을 땅에서도 가득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8편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도대로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꾸 모이자. 이게 사람들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이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 직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져라. 이게 안 흩어졌잖아요.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도 안 흩어진 거예요. 안 흩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순교시키고 야고 순교시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사무쳐 있는 이 죄성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까지도 그게 잘 안 터졌으니까, 순교라는 하나님의 이 핍박의 칼날이 가해지니까 그때서야 흩어졌으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나름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뜻이 그러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용도 폐기예요. 용도 폐기.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신약시대는 하늘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흩어지는 모바일 성전, 모바일 처치 시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자꾸 불러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도 폐기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세워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성전의 기능, 모바일 성전의 기능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들도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하늘 성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여러분 안에 모셔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모바일 성전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된 성전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영어 단어 많이 아는 사람을 워킹 딕셔너리 그랬죠.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진짜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자꾸 흩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와서 뭔가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구약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니까요. 하나님 경륜에 안 맞는 행동입니다. 교회에 오지 말라 이게 아니고,
틈만 나면 교회 와가지고 뭘 여기야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불러 모으는 구약적 색깔이 지금 너무 강합니다. 예배, 기도, 설교, 선교, 성경 공부, 봉사, 너무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 불러 모아 구별시키는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구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시키는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뭡니까? 한쪽 다리로만 걸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상황이. 두 다리로 걸어야 되는데 한 다리로만 걸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교회다움이 방향을 틀으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죠. 세상 구석구석에 모바일 성전을 세워서 하늘과 땅을 잇는 대로를 계속 건설해 나가야 돼요. 성전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뚫렸어요. 뚫려. 하늘과 땅이 뚫렸어요. 이 성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유배지예요. 유배지. 귀양지예요. 귀양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유배지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드디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 속에서 바로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모르게 만들려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하게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사탄은 백전백패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속고 있고, 세상 구석구석에 모바일 성전 세워가지고 하늘과 땅을 잇는 대로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압제에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을 맛보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그렇게 지금 준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보조를 맞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이 눈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헤매고 다니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으시다가 발견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 주어버리시려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정체성,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그런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대한 기독교 복음의 적실성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하니까 relevance, 타당성, 관련성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독교 복음의 적실성에 대한 확신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사회사업과 다른 활동 분야에서 위로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시 쉽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 자체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확신을 잃으면서 손을 놔버려요. 지금 교회가 손을 놔버려요. 세상에 대해 손을 놔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놔버리고 있다는 이야기. 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뭐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건데 세상은 차치하고라도 기독교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뭔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구원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도 살려주고 우리가 남도 살려주게 하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나를 보고 정말 삶의 맛을 느끼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길을 가겠다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나만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모바일 성전이라는 생각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미셔너리가 미션을 수행하죠? 미셔너리가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 미셔너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모바일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 보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 하늘 성전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진짜 성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이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진짜 성전이 이루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고 있고, 이제 진짜 성전 이야기는 모든 것이 종말에 다 완료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이 지금 이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무슨 미션을 감당해야 될까요? 모바일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일단 좀 총론적인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있는 곳에 살아야 돼요. 이 민걸 목사님께서 디다케 70%, 디다케 먼저 해야 돼요. 지금은 캐리그마 선포 전파 먼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전파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한국 땅에서는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캐리그마 전파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땅에서는 디다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면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베드로 이펙트.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직장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 따라서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스테반 이펙트가 있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았더니 누가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 사장님이 오라 하더니 너 해고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결과가 다 생길 수 있어요. 성공으로 보이는 결과, 사탄에게 억류되어 있던 인질이 나 때문에 구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변화돼 가지고 희생자가 감소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희생당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성전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으로 보이는 결과고,
실패로 보이는 결과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을 감추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더니 왕따 당해. 왕따. 손해 왕창 보고 해고당하고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업을 벌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을 것 각오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 신앙 갖고 죽을 각오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중단해버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적절하게 나의 신분을 감추고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게 길이에요. 살기 위해서. 직장인의 하나님 나라의 삶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거 완전한 모범 답안은 아니고 제가 한번 그냥 제시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이다. 여러분이 알바를 하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든 정시보다 일찍 출근하고 정시보다 늦게 퇴근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사들과 동료들, 부하 직원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겁니다. 좋은 관계 맺는다는 것은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을 봐도 사춘기 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 30대, 40대 가서 남들과의 교류가 원만하다고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남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다른 사람이 비위 맞춰줌으로써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직장 안에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상사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혹시 그 사람이 별로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권위 해체, 해체주의, 해체.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그런데 실제 세상 살아가면요, 권위 하나만 잘 존중해도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탈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누르는 그런 권위주의는 내세우지 않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 자기 권위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더 기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인간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다 인간으로. 짐승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심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내가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를 어렵게 하는 그에게도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들, 동료들, 부하 직원들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따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해주고, 나에게 좋은 건수를 주는 사람도 축복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사도 축복해주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상사가 불의한 일을 지시했을 때는요, 이제 이게 관건이죠. 사안에 따라 지혜롭고 바르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 백 부장께서 VIP 세미준에서 수주 한 건을 따기 위해서 돈가방 들고
거기에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가서 뇌물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다고 한 일이 사실 돌고 보니까 어떤 사람에서 악에 이용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백 논리로 지금 사는 세상의 모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막 자꾸 이런 걸로 성도들 쥐잡듯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방 들고 가세요. 돈 갖다 주세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쳤죠. 네가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시켜라. 왜 자기가 죄 짓기 싫으면 남도 죄 짓고 싶지 않죠. 왜 자기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켜요? 돈가방 들고 가야 됩니다. 가서 줘야 돼요. 그 대신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나 더 할 수 있죠. 돈가방 갖다 주라고 한 사람 축복하고 돈가방 받는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그 환경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선한 양심,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죠. 소돔 땅에서 롯의 심령이 상했듯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상해도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쫓겨날 때까지. 스스로 떠나면 안 돼요. 쫓겨나서 떠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선교사 추방이니까. 그래서 이 미션, 모바일 성전으로서의 이 미션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성전을 경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하늘 높이 가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여호와 샴마,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여호와 샴마, 내가 주방 안에서 설거지할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여호와 샴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션 매뉴얼을 철저하게 숙지해야 돼요. 미션 매뉴얼. 그 미션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숙지하셔야 돼요. 통전적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통전적으로 한 통으로 꿰어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숙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션을 수행하게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 케이스대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대응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목사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PC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패스토럴 케어 계속 요청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모바일 성전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사탄의 이러한 계략과 공격들이 있고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리더들은 그것을 숙지하고 논의하고 성경을 통해 그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돼요. 살 길을. 직장인으로서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사업주로서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돼요. 모바일 성전이 삶의 현장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미션을 하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이 두 가지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자매와의 깊은 교제 속에 오늘 설교의 이 소스를 제가 얻게 됐어요. 대화하다가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 욕심 들어가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바일 성전으로서의 우리 삶 현장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돈으로 무슨 일을 벌여야 될 것 같으면 돈 벌게 해주세요. 안 해도 돈 많이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안 해도 승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모바일 성전으로서의 미션에만 충실히 해나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반드시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션을 수행하면 스테반 이펙트가 있다니까요. 전혀 예상치 않게 일이 안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일이 안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스테반이 순교함으로써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테반의 설교가 아무튼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한 설교 중에 최고라고 본다니까요, 최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꿰뚫어서 그냥 강펀치를 날려버리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그 의원들에게. 그런데 최강의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돌 맞고 죽었어요. 그것은 실패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을 앞장섰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평생에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바울의 기억 속에서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이 떠났겠느냐는 거예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마치 천사의 얼굴빛과 같은 그 얼굴빛이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고백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죽어간 그 스데반의 얼굴이 바울 평생에 저는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이 다른 곳에서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의 관건은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 자아 중심성, 성경에서 자꾸 육체라고 하는 게 그 자아 중심성입니다. 이 바디, 몸이 아니고 자아 중심성을 성경에서 자꾸 육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자아 중심성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이게 언제든지 살아나가지고 일을 망쳐버려요. 일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죽했으면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저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자아 중심성이 다시 살아나면 성령님의 지시 안 받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매일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나를 못 따라온다.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온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다움의 미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죠. 교회다움의 미션은 뭡니까 그럼? 모바일 성전의 정체성 그리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바일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 기능을 회복시켜서 최대한 흩어지게 하는, 최대한 흩어지는 순환 시스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많이 흩어보내는 겁니다. 또 데리고 와서 또 흩어보내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 묵상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성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성공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성공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다움의 성공은 뭘까? 교회다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다움이 모바일 성전으로 계속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바일 성전을 계속 세상 곳곳 흩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루살렘 교회가 성공한 교회다. 교회다움은 개인을 파송하고 팀을 파송해서 이 모바일 성전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 지금 부천과 판교에서도 민 목사님 연락이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교회 컨설팅, 정말 교회 원형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교회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해야 되고 PC 사역, 패스토럴 케어의 목적, 이 미션과 저는 맞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제가 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PC 사역은 이 미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PC 사역이죠. 상담하고 여러분 제가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치유하고 때로는 죽기 사역도 할 겁니다. 상황이 필요하다면 예언도 할 것이고 교제도 하고 축복도 하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모든 은사와 사역들 다 지금 이 미션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PC 사역의 미션의 초점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편집의 의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은 19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오늘 본 이 말씀은 사실은 뒤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언제의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왜 이것을 이렇게 2장에다가 이렇게 앞에 부분을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놨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지금 뭔가 무슨 미스가 생긴 게 아니고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임을 밝히는 복음서예요. 변증하는 복음서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은 순서적인 시간의 흐름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주제의 연결성이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앞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줄거리 기억하고 계시죠? 로고스가 계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증거를 계속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가지고 내가 인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임금으로 내가 왔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가 심판주다. 이런 자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사실한 것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어요. 돌 항아리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이 표적을 통해 그걸 입증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뭡니까? 옛 질서 버려버리고 새 질서 열겠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흘러왔던 모든 삶의 그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내가 열겠다. 그 선언이거든요.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이. 근데 성전 사건은 그럼 뭡니까?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어떻게 어떻게 열 것이냐? 성전을 내가 다시 세움으로써 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으로 땡겨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새 성전을 일으켜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을 믿고 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오늘 22절에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진짜 이루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성경이 진짜였구나.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전부 다 진짜였구나 하는 걸 제대로 믿은 겁니다. 진짜로 믿게 되니까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메시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도 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사는 것만 집중했죠. 이제부터는 밸런스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살리는, 남도 내가 살릴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흩어지는 모바일 성전 돼서 그 성전의 기능을, 미션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